예,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에 보고 인사. 예수님을 믿는 그대요. 참 아름답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약속한 거예요. 한 명도 엉뚱한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하는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람의 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매주일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예배당, 그리고 같은 강단 아래 모입니다. 또 때로는 늘 옆에 있던 분이 또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동일한 이 한 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그 시간에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같이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개성대로 다양하게 지으셨고 우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큰 은혜를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없는 지루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강연은 재미있잖아요. 근데 아주 못한 강연과 같이 설교라고도 할 수 없는 은혜 없는 그런 반응이 동일한 설교 가운데,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나타날까요? 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설교자의 한 구절의 말씀이 그 교회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공동체에는 동일한 설교와 제목을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마치 이 말씀이 지난번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무력하게만 예배당 안에서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음성과 같이 들려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변명도 그리고 포장도 없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청중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도 목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벅차 올라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펜을 쥔 손이 떨릴 만큼 주의 말씀에 대한 감격에 차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불과 그가 있었던 기간은 3주 정도.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하거나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의 어떤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데에는. 바울은 또한 유창한 웅변가였나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본인의 고백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람 앞에서 제대로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핍박에 쫓겨 상처투성이로 다음 도시로 도망쳐야 했던 아주 초라한 그 한 사람의 전도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우리와 별반 성정이 다르지 않는 그가 그의 떠듬떠듬거리는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거대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거대한 우상의 도시가 그 떠듬떠듬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자체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도시가 뒤흔들려졌습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절하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일까요? 바울은 이 기적을 단 한 줄로 오늘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본문 13절 이 말씀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똑같이 받다라고 이제 번역되어져 있죠. 앞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받을 때가 있고, 뒤에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받다라는 이 반복되는, 우리말로는 동일하죠. 하지만 원어의 의미로 보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건네주는 물건을 받을 때의 행동을 의미해요. 전통이나 가르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르침을 전수받는 것도 이 13절 이 전반절에 나와 있는 받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머리로 정보를 처리하고 노트에 받아 적는 그 모든 것, 지식을 얻는 행위, 그 모든 게 이 서두에 나와 있는 받는다라고 13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 그렇게 받잖아요. 그죠? 모든 정보들을.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뒤에 전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똑같죠, 우리말로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두 단어는 달라요.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발음조차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글로는 번역할 때 똑같이 받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받다라는 의미는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다는 건데 어떻게 영접하냐? 내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진실로 귀하게 여기는 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전반절에 나와 있는 받는다는 내 지식으로 정보를 얻는다라는 의미고, 이 하반절에 이 받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내 귀하게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의미가 이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1세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중해 이 문화 속에서 먼 길을 온 귀한 손님이 문 앞에 당도하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먼저 끌어안는 거예요. 다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당신을 정말로 환영한다 하고 안아줘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 발을 씻깁니다. 깨끗이 발을 씻길 수 있는 물을 내어놓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그 손님을 모셨어요. 굉장히 극진했죠.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 전체로,
우리의 마음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으로, 전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전심으로라고도 번역되는데, 내 마음 전부로, 나의 인격 전체로 내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것, 환대하며 영접하는 것, 그것이 13절 하반절의 받다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일은 단지 바울의 설교를 그냥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와서 좋은 강연을 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철학에 좋고 유익한 강의 많이 들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한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하는구나, 내가 기억해야 하고, 이거를 종이로 단순히 필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내 영혼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왕으로 영접하여 모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것이 바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귀로 잘 듣습니다. 정부로 먼저 잘 듣죠. 고개를 끄덕이고 깨달음에 감탄. 그 말을 해야겠네요. 잘 듣는 분도 있지만 조는 분도 있죠. 예, 조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깨달음에 감탄하고 가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교회 전통으로 받는 것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우리 교인들 뒤에서 보면 말씀 진짜 잘 듣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조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도 뒤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내 삶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 말씀을 받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면 더 귀를 쫑긋하고 듣지만 내 마음으로 불편한 설교자가 올라오면 어때요? 이미 귀는 반쯤 접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진정 선포되는 말씀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영접하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말씀을 하나라도 그냥 흘려 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그럼에도 말씀 앞에서 오만한 소비자로 전략하는 현대 종교인들을, 교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 또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위로의 말씀만 신나게 장바구니에 담죠. 내 죄를 찌르는 무거운 말씀 앞에서는 매몰차게 이 말씀은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구한 그 영수증을 거절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깊은 우상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취사 선택하고 나의 선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부인할 수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신앙의 중심은, 내 종교생활의 중심은,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무서운 교만이고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목회자만 설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단의 말씀 앞에서 누구나 끊임없이 심사하고 평가하고 치사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 결과를 볼 때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영접하여 환대하여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을 두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런 장면이 나와요.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당도합니다. 해석자의 집에. 해석자는 그를 먼지가 자욱히 쌓인 한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방 안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빗자루 들고 그 방을 막 쓸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까? 아니요. 더 먼지가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죠. 그때 한 소녀가 들어와서 맑은 물을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맑은 물을. 그러면 먼지가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다. 방은 깨끗해져요, 금세. 해석자가 말합니다. 빗자루는 율법이라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때 죄는 더 일어나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고. 그러나 소녀의 물은, 그 먼지를 가라앉게 하는 그 물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지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셨지만 우리는 그 피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 곧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치사 선택하고 그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여전히 그 먼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종교인을 전락하게 되고 내 죄를 들여다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빠집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이죠.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교만의 싹, 교만 없는 사람을 못 받습니다. 교만, 숨겨진 죄악, 굳어진 위선을 찾아내어 단칼에 베어버릴 때, 그것을 불쾌한 잔소리로 튕겨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슴을 치며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위선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얼마 전에 이제 별세하셨어요. 한 성도님이 그분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We deserve worse. 무슨 뜻이냐? 우리는 더 심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어져도 됩니다. 우리는 더 힘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의 죄악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커녕 그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이 자리를 채울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아픈 진리를 끌어안고 엎드릴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보혈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그 보혈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생명수로. 피가 어떻게 생명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하여서 보혈의 피가 생명의 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심사하던 재판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 심장을 찢고 들어와 나를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체, 그 복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태도가 이토록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흠 많고 연약한 한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물 하나 변변치 않고 말하는 것도 변변치 않고 뭐 말할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요. 제 아들뻘인데요. 손자뻘인데요. 저 강단의 설교자도 우리와 똑같이 죄와 씨름하는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 부족한 언어로 더듬거리며 본문을 풀어낼 뿐인데 어떻게 그 입술 너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바울이 그 답을 알려주죠. 그는 화려한 철학자도 아니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사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말과 전도함이 복음을 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결코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오직 전하는 말씀, 성령님께서 동반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양복판에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흠뻑 적시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 사실을 증거하시고 생생히 늘 새롭게 체험케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설교의 영광과 권위는 목회자의 언변이 아니라 강단을 통과하여 선포되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십자가의 보혈이 설교자의 모든 연약함을 덮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의 연약함도 다 흠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흠 많은 그릇 속에서 보화가 빛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포되는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피 묻은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됩니다. 이 진리를 가장 또렷하게 증언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들으셨죠? 하늘의 비가 기어이 땅을 적시고 마른 흙에서 생명의 싹을 튀어내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흠많은 설교자의 더듬거리는 입술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영원한 보화를 선포하는 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 설교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예배 중에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던질 질문은 이 설교자가 얼마나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이 설교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이 설교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언변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지겨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었을 때? 너무나 유익한 교훈이 될 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접하여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나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선언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하반절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물리적 영적 힘의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죠. 살아서 펄떡이며 멈출 줄 모르고 일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영접한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은 결코 머릿속에 죽은 지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폭발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한 삶, 나의 은밀한 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 한복판에 영접하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혈기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주의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내 피로 너희 흉악한 죄를 덮어주었으니 너도 그를 덮으라. 십자가에서 내려온 음성이 우리의 뻣뻣한 목을 꺾고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타협의 유혹이 밀려오는 그 순간 말씀이 거대한 방패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음성이 우리를 꽉 쥐고 있던 우리의 자기 통제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부셔버립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말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결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주의 보혈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기어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대로 심사하고 소비했던 영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권으로 받지 못하고 튕겨냈던 그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구경꾼에서 심장의 가장 깊은 보좌의 왕으로 영접하는 예비자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삶의 통제권을 아버지께 항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